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옆 지체들에게 함께 다시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빠짐없이 주님을 찾아오신 여러분, 우리 실로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연약한 나의 모습과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계속해서 2절로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또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행복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박수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동행하지만 항상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죄들과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흔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흔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등 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의지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박수 치기 원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오직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과 재앙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오늘의 말씀과 우리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실로암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실로암 공동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지 못한 실로암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나오게 도와주시고 오늘 온 지체들도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이재일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함께 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이제 그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는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하던 시절에 목사님한테 매주 거의 안 빠지고 두세 통씩 편지를, 그러니까 한 주에 두세 통씩 편지를 적어서 목사님한테 갖다 준 청년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얼굴 마주쳤을 때 거의 안 빠지고 편지를 줬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죠? 네. 이제 사실 그런데 그 청년이 사실은 이제 정신지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문장을 이해하거나 하는 이제 그 정도가 6살 아이 정도의 이해력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매주 안 빠지고 편지를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뭐 제 이름도 틀리게 적고 또 문장 내용도 이제 그런 이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틀리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장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한 영혼이 매주 정성스럽게 그 편지를 적어서 오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내가 그 내용을 편지를 펼쳤을 때 사실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해도 얼마나 정성스러워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두세 통씩 매주 편지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너무 바쁘니까 그 편지를 이제 다 뜯어서 읽을 시간이 없을 때는 정말 그 편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안 버리고 제가 이제 책상에 모아놨는데, 그게 3년 지나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수백 장의 편지가 쌓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임하는 날 이제 그 책상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제 이 편지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편지를 꺼내게 되면서, 어차피 그 편지를 펼쳐도 제가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리고 비슷하거든요, 글자 내용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 영혼이 정말 나를 생각을 해서 편지를 준 건데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다 펼쳐봤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문장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몇백 장이 되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정리하다가 목사님이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한 몇십 장째 이거를 넘기다 보니까 정리하다가 알게 되는데 그 편지 몇백 장에 거의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단어는, 정확하게 쓰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 6살 정도의 이해를 가진 청년이 편지를 적었는데 그 두 단어는 틀리지 않고 거의 매번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기도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수백 장의 편지에 6살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긴 했지만 그 청년이 교회에 오면서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에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이 편지가 뭘 말해주냐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으로 마음에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정신지체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적어도 교회에 오면서 교회가 뭘 하는데 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았다고 볼 수 있겠죠. 교회는 사랑하는 곳, 기도하는 곳,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목사님도 나는, 제가 그 편지를 받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정말 기도의 1순위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볼 때 교회는 사랑하는 곳, 기도하는 곳, 우리가 아마 우리 청년들도요, 정말 교회의 이 핵심 키워드잖아요. 사랑과 기도, 예배에 관한 건데 아마 우리 청년들도 이거를 지켜나가기를 굉장히 이 본질적인 거를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목사님 예배를 왔는데 막 불을 다 꺼갖고 앞에서 막 촬영팀이 막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역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막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교회는 그래 기도하는 곳이야.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돼라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는 곳이 뭘 하는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또 삶을 지치다가도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청년들 생각을 해볼 때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비슷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6살 정도의 그 이해력인 가진 청년이 말했던 것과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슷한 본질을 말씀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우리를 정말로 이 실로암 공동체로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본질은 지켜주면 좋겠어라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자, 성전의 주인이 누구게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전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의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주인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눈에 딱 뭐가 보였냐면은 성전에 가축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딱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왜 성전에 가축이 있었고 그 환전상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왜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성전세라는 것을 냈는데 그 로마 화폐에는 그 이제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를 종교적인 용도로 쓰이는 거를 이제 되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다른 돈으로 바꾸어서 이제 사용하도록 그 방침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 환전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 책망의 수준이 굉장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갖고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책망의 수준이 굉장했는지, 감히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감히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 딱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6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16절을 보면은 집이라는 단어를 2번을 반복해요. 집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인데 두 번째 집이 뭐냐면 너희가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상인들의 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상전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걸로 이것이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윤을 보는 상인들의 그런 이윤의 논리 속에서 이곳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상인들의 뜻이 무엇이에요? 상인들은 당연하죠. 뜻은 이제 자기의 장사를 하여서 자기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와,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나오스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에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성전의 섹터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인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축 판매는 이게 감람산 언덕 위에 다른 지역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전의 자리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자리를 이 사람들이 점령하게 돼버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폭발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쫓아내시고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였어요. 왜 그래요? 단순히 그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되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제 명확해졌어요. 이방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장면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을 통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여야 되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중단되거나 멈춰지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막 화가 폭발하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구분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요? 신앙생활에도 영역이 있는데 전도의 영역이 있어요. 선교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도를 하라고, 선교를 하라고 우리의 삶에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니면은 복음을 들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왔을 때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면 이방인이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본질을 잃은 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원래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사명인데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예배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나에게 전도와 선교의 영역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시간에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시간에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이것이 전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은 단 한 명 정도는 그래. 1년에 한 명 정도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해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전도의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오늘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1년에 한 명 정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마음을 한 번쯤은 품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실로암 시절 동안 내가 한 번은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번에 선교를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서 선교를 할 수는 없어요.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목사님과 이제 그 선교위원회가 함께 또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진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 실로암은 미얀마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먼 나라에까지 미얀마에서 정말 힘들게 그 강을 건너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가능해요. 그거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역을 맡기셨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다음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공동체 안의 사랑.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화가 나신 모습이고 환전상이 나오는데 어째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공동체 안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14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니까 쭉 읽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면은 뭔가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문제가 지금 성전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일단 성전 안에 동물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개 키워봤어요? 강아지 키워봤어요? 그 강아지 키우면은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도 막 응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패드도 깔고 막 굉장히 많이 챙겨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강아지 하나 키우는 것도 그렇게 막 똥을 치우고 어려운 것이 많은데 소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그 짐승과 가축들이 성전 안에 한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성전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인데 굉장히 성전 딱 얘기하면 굉장히 딱 신경을 곤두세우고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성전에 동물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민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전 안에 가축이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가축이 똥도 싸고요, 냄새도 나고요. 그 성전이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막 소를 여러분 그 데리고 들어가면 위험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동물을 성전 안에 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그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전에 뭘 가지고 설교를 했냐면은 그 성전에 관한 그 언급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였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는 자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중하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성전에 가축이 들어올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비리가 있었거나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층에서 어떠한 비리가 있거나 어떤 알력 다툼이 존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상으로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원래는 기드론 계곡 감람산 언덕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던 그 짐승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다시 말해 이거는요. 대제사장급의 어떤 그 정도 급의 사람들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데 오늘 말씀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 주민을 제외하고 몇 명 정도의 남성만 몇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렸냐면 약 6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몰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6천 명을 상대하려면 그 짐승을 얼마나 많이 데려왔겠어요. 제사를 위해서 엄청난 가축들이 준비가 됐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축들이 그 성전 안에 막 똥을 싸고 그러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어요. 여러 가지 유대의 고대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성전에 소와 양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 당시 시대에 딱 그 시대 동안에 어떠한 제사장들 간의 다툼이 있었거나 지도자들 층 중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 같은 이제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회와 알력 다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 이제 국회 같은 이제 그 편에 그 상인들이 그 시장 상인들이 그쪽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이제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다른 쪽 시장 상인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준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언급에는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역사적인 언급도 있어요. 자, 청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은요, 역사가들을 통해 이 해석을 통해서 다툼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 본래의 기능이 이렇게 실현돼야 되고 성전에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그 배경에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서로 미워하고 마음에 상하게 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툴 수 있어요. 근데 분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서로 치고받고 그게 오래 가게 되면은요. 내가 정작 우리가 함께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거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신로한 공동체로서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요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돼요. 계속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러 왔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신령한 것을 우리의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미움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면은 이 미움이라는 렌즈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방해하는 역할을 내 가슴 안에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밀어내야 돼요. 안 돼. 나는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 붙잡아야 될 거를 붙잡아야 되겠어. 나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를 원해. 여러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내가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입장일 수 있어요.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변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요 그 사람이 먼저 봐서 용서를 구하거나 그런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먼저 뭐냐면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내 쪽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안에 채워질 때 그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해도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밖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설사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내가 참고 용서하고 넘어갈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요 시간을 버리게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잘 이겨내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잘 이겨내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거는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 초라하게 죽는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은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왜 그래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적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용서라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한 2, 3년 정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이 뭔가만 해도 계속 너무나도 밉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너무 꼴불견이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동석하기도 싫고 청년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만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싶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너무나도 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너무 막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만 보면 너무 가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 2, 3년을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교회에 오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갖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이 목사님은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끝까지 끌어안고
내가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품는 과정이 3년이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3년이 딱 지났을 때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해 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리를 체인지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물론 이제 그 사람도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될 때에 또 다른 영향력을 목사님에게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 과정을 참 잘 겪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참 이게 어렵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말로 실수하고 용서하는 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이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이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압도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용서하거나 사실은 이제 화해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만큼 넓어질 그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주세요. 한 번에 용서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다툼이 생길 때 일단 지혜롭게는 먼저는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은 일단 다툼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일단은 조금 소강 상태로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거리를 좀 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지혜롭게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그대로 나아가면은요, 그 화가, 서로의 미움이 폭발하게 되면은요, 정말로 그 파괴력이 상대방에게도 가겠지만 나한테도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서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고침받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나 나나, 교회는 약한 사람이 세움을 받고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아직 용납 못하니까 저 사람 아직 공사 중이구나.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 있으면 그래, 내 안에 아직 공사가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다 같이 공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공사를 잘 이뤄나갑시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겪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성전에서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전이 참 화려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이었어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대단한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나의 죄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정말 지켜나가야 되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정말 좋은 건물과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제도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데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내 마음이 일주일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약함과 무너진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죄악과 어떤 회개 가운데 내 영혼이 회복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1년 한 학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수를 정말로 악한 정말 나에게 무리하게 행한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본질을 지켜나가며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실로암 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토요기도회 매주 오후 4시에 실로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마지막 기모임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다 같이 참석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수별 모임 지원금 계속
그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임원 측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니까 네, 저희가 잘 판단해서 그 계획서에 맞게 금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안으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기모임 장소 41기 2기는 유치부실, 43기랑 44기 6기는 실로암실, 그리고 45기는 B104호실, 그리고 47기는 B101호실 냉장고방에서 진행되고, 그리고 실로암실은 양육 모임으로 인해서 3시 45분까지 실로암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킵고잉 이제 내일 27일과 28일 이어서 이렇게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겠는데 저희 실로암은 다 함께 모여서 갈 예정입니다. 시청에서 모여서 6시 20분까지 와주셔야 됩니다. 20분까지 오셔가지고 6시 30분에 다 같이 모여서 그 분이엘교회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톡방 가시는 분들 톡방이 개설될 예정이니까 거기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지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개강 특별 새벽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랑 그리고 또 내일 27일과 28일 마지막 이틀 남았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월삭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네, 8시 30분에 시작되니까 꼭 많은 참석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비전 트립 저희 좀 자세한 일정이 나왔습니다. 태국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미얀마랑 태국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저희가 섬길 예정입니다. 날짜는 6월 26일 월요일에서 7월 5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원은 20명이고 신청 기간은 3월 10일까지 이렇게 저희가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이른 시간에 이렇게 신청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하정영 회장님과 김정미 부회장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2월 생일 축하할 예정입니다. 자, 너무 많죠? 자, 그러면 빨리 자기가 생일이다 싶으신 분들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없는데도 자기가 2월 생일이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자, 지금 안 나오시면 선물 못 받습니다.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그러면은 간단하게 더 있네요. 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랑 생일 언제인지 그리고 생일날 뭐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기 박시연이고요. 제 생일은 2월 22일이고 제 생일에 경주 여행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7기 김영인이고요. 제 생일은 2월 21일이고 저녁에 가족들이랑 밥 먹었습니다. 저는 46기 서예원이고요. 저는 생일을 미리 해서 친구들이랑 집에서 놀았습니다. 저는 44기 이지윤이고요. 제 생일은 2월 21일이고 제 생일날에 친구들이랑 함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2기 김철민입니다. 이틀 전에 생일이었고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4기 김준서고 제 생일은 2월 18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3기 곽지원이고 생일은 2월 26일이고 오늘 예배 후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기 김정민이고 생일은 2월 9일이었습니다. 저 생일 때는 친구들한테 축하도 많이 받았고 또 소중한 임원들이 선물까지 챙겨줘서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생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기 심간이고 생일은 내일이고 가족들이랑 즐겁게 보낼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4기 최현배입니다. 제 생일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45기 김수영입니다. 저 생일 2월 28일이고 친구들과 즐겁게 보낼 예정입니다. 45일 권지일이고 생일은 2월 6일이고 친구들이랑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축복할게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시현, 멋진 박시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영희, 예쁜 김영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예원, 예쁜 서예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지윤 예쁜 이지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철민 멋진 김철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준성 멋진 김준성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지원 예쁜 박지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정민 예쁜 김정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심가은 예쁜 심가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최현배 최현배 멋진 최현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세영 김세영 예쁜 김세영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지윤 예쁜 박지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성준 멋진 서성준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차양팀 모집 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양팀 모집 광고는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제발 꼭 지환 리더분께 연락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차양팀이니까 또 들어오시면 뭐 재밌게 이렇게 잘 챙겨주실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편하게 지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서기부 모집 어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망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 2부 맞네? 1부죠. 네, 초등 1부 그러면 바로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망부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순서는 소망부, 고등부, 네, 네. 형님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소망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강제입니다. 소망부 먼저. 네, 순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소망부 서기장을 맡고 있는 44기 최도연이라고 하고요. 소망부를 어필하기 참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몸이 조금 아픈 지체분들이다 보니까 선뜻 와라 오면 좋다라고 막 엄청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함께 예배 드리기에 마음 있으신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챙겨주시는 언니 오빠들도 많고, 이 소망부의 특징이 약간 한 번 오시면 되게 오래 섬기시더라고요. 저도 좀 오래 되기도 했고, 처음이 어려울 뿐이지 한번 함께 하시면 되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또 다른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는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이 정도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에 자주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고등부 서기부장을 맡고 있는 44기 최연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등부에서 일단 먼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예배 전에는 출석부랑 교재 정리하는 거랑, 예배 중에는 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인사하고 출석 체크, 그리고 예배 후에는 마지막으로 교재랑 출석부 정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면은 그 행사들을 저희가 주격 준비를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기부 명단으로는 아주 멋진 41기 김기호 형제, 42기 황호영 형제, 그리고 정말 예쁜 43기 곽지원, 김정민 자매, 그리고 44기 최연배 형제, 그리고 46기 김도균 자매가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차양팀 2명, 임원 2명, 새가족부 1명으로 인하여서 예배 후에 섬겨줘야 할 인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7기 새내기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기부를 섬기게 된다면은 저희 고등부에서는 많은 복지를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매달 지급되는 고등부 조교 지원비로 저희는 매주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41기 중등부 서기 부장을 맡고 있는 41기 박지환입니다. 우선 저희 중등부는 정말 귀여운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또 자유롭고 또 가족 같은 분위기의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다 앞에서 보셨지만 41기 민혁규, 43기 하유진, 그리고 46기 서예원 자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찬양팀이라 많이 바쁘고 이런 가운데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막내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저희 저나 또 임원분들에게 꼭 연락해 주시고 힘들더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44기 정오배시고요. 저는 초등 1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찬양을 함께 해주실 싱어분들하고 아이들 맞이해주고 또 도와주실 또 서기부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혹시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초등부면 아무래도 율동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약간 나는 부끄러워서 힘들다 이런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 율동은 이미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초등부의 장점 말하자면 저희 초등부도 당연히 간식 있고요. 그리고 저희 초등부 애기들이 정말 귀여워요. 율동하는 거 앞에서 직관할 수 있고요. 다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꼭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마음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는 부서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분들도 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늘 열려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생각이 될 때, 이렇게 마음에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2부가 네, 정말로 좋은 리더분도 계시고 그 임원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 2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 말씀 있습니다. 저녁 말씀은 인생은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현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S존 4층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은 저희 끝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천국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